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낮에도 그렇지만 오후에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떻게 보면 좀 남의 이야기로 쓰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실제 누가 쓰고 있어요? 요한이 쓰고 있어요. 요한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라. 근데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한 형편을 요한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형편을 요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앙의 면류관을 받을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 교회. 근데 7 교회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겠느냐? 신앙의 모델,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교회,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럼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터키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에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이에요. 지금은 인구가 약 한 300만 명이 사는 지역의 교회인데, 근데 미안하지만 터키를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이 터키인데 지금은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권이에요. 안타깝지 않으시? 옛날 교회 터를 가보면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옛날에 있었던 교회 그 기둥들 무너진 것, 그 폐허만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교회 터가. 그런 교회 터를 바라보면서 왜 교회가 망했을까? 지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교회라고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라고 칭찬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예? 박해 때문에? 참, 그래서 이 교회가요, 신앙생활도 잘해야지만 환기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분쟁을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아무리 큰 교회라도 분쟁을 하면 교회는 망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든 크든 하나여야 돼요. 한 식구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같이 한 식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2번째 나오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들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서머나 교회. 2번째 나오는 이유는 그 교회가 유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서문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들고 우리처럼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물치통에다 넣으면 되지 뭘 그 편지를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직접 말 타고 가든지 사람이 들고 가든지 그래야 편지가 전달되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라고요? 서머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은 교회 자체가 그 지역,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멸류관처럼 생겼대요. 지역 자체가 멸류관처럼 생겨서 가장 그 당시 7교회가 있을 때 가장 멋있는 도시, 가장 뭐라고 그래, 계획한 기획 도시가 여기가 서머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아시아에서 가장 멋있는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 그런데 이 도시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자 여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도시가 BC 1000년경에 이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도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BC 200년경에 기획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도로니 뭐니 아주 진짜 멋있게 지어놨는데 뭐가 왕관처럼 보이느냐면 이쪽 서머나 지역에 있는 신들 있죠. 신들. 이 신들이 있는 신전들을 지어놨는데 이 신전들을 쭉 지어놓고 먼 데서 바라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왕관처럼, 멸류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멸류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멸류관처럼 생겼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뭐라고요? 신앙의 멸류관.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문학교회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는 얘기는 폐허가 되었다가 재개발되어서 지금 신도시가 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있어요? 없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부활 교리처럼 서머나 지역도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난 그런 지역과 같다 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서문학교회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요. 뭘 아셔요? 자, 이 서문학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어요? 교회 형편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환난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난했대요. 그러면 환난이 있고 가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선 가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노예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하는 박해시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박해시대 때 기독교인이라고 신고되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몰수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계층에 있었고 또 재산이 신고되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몰수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내 궁핍함을 내가 알거니와, 궁핍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궁핍한 거예요. 어디서 조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도 조달할 방법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옛날에 그러죠. 가난한 애들 뭐처럼 가난하다고요? 예? 오빠 때문에 갈아야 되겠다. 말 안 듣는다. 꺼도 되겠죠? 그럼 끌게요. 자, 얼마나 가난하냐면, 우리 큰이 그러잖아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만화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다고요? 첫째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계층이 노예 계층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구죠? 예? 교인들이에요? 누가 고발하냐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요. 근데 그럼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 유대인들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그쪽 지중해 영역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도시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안 줘요? 혜택을 주니까 유대인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개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금융업을 해요. 금융업이 뭔지 아세요? 고리대금업자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돈, 지금도 그런다잖아요. 어디가 미국에 우리나라 이민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그 첨가물 시장, 첨가 그 계통을 다 잡고 있었대요. 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주관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 한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독하다고 하면 유대인들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아예 집 털고 다 나간대요. 누구보다 더 독해.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 자기들만큼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독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아예 집 털고 이사한대요. 그만큼 유대인들보다도 더 그 정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신도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뭘 했다고요? 은행을 설립했다고. 은행. 요즘으로 얘기하면 은행이요. 근데 그 당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맛을 알아요? 돈 맛을 알아요. 그런데 노마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을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겠다. 몇 프로를 준다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신고하실래 안 하실래? 아이고 참 서슴지 않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새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만약에 최원사님이 기독교인이니까 몰래 가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관가에서 나와서 직원한을 붙들어 가요. 그리고 재산 50%는 신고한 사람에게 주고 50%는 농마정부에서 몰수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핍하다고 하는 말,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문학교회. 이렇게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몰수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우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만약에 세탁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세탁소 하는 것처럼 세탁소를 하는데, 그 당시 세탁소를 하면 주로 누가 옷을 세탁하러 오냐면 이방인 제사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운을 세탁하러 와요. 그래서 이 세탁업을 하는 사람은 뭘 빨아서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옷을 빠는 게, 일반인들의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빨아줌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사는데, 예수 믿으면 세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족간을 한다고 합시다. 부족간 뭔지 아시죠? 정육점. 정육점을 하는데, 그 당시 정육점들은 주로 고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방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재물이 정육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 거예요, 안 지낸 거예요? 근데 표가 나요, 안 나요? 뭐 제사 지내는 건지 안 지내는 건지 누구만 알아요? 그 부족한 주인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너희는 묻지 말고 먹어라. 만약에 그것이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라고 하거든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나오냐 안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팔아야 돼요? 부족한 데 갖다 주면 거기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방 신전에서 나온 재물을 기독교인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것이든지 사회생활은 신전과 관계가 있어요. 그 사회는 우리가 쓰는 그 말 있죠, 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도 처음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돈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서문학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같은 그런 교회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직장에도 나갈 수가 없지,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실래요? 그때 대답 안 하신대?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서문학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세상, 너희는 궁핍하지 않고 부자다. 자, 아까 가난에 대한 얘기 있었죠? 환난에 대한 이야기. 자, 박해시대라고 그랬어요. 박해시대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순교하는 건 뭐 말도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가난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활동도 할 수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해야 안 해요? 현실에 타협을 해야 안 해요? 현실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환난은 지금 박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가는데, 자, 여기 서문학교에도
지금 박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장차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이 말씀 잘 알아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건 너무나 많이 외워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뭐라고? 너는 장차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것이다. 근데 이때 옥에 갇히는데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 11명과 서문학교의 목사님이신 폴리캅 주교가 2월 13일 토요일 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며칠 날이라고요? 2월 13일? 무슨 요일이? 토요일이에요. 이 날은, 토요일은 유대인들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근데 이날 운동장에 11명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운반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노예들이요? 그때 화형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운반해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안식일날 일해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자, 이때 지금 11명, 빌라델피아 교회 11명과 서문학 교회 목사님이신 폴리캅 주교가 이제 운동장에 지금 이제 화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폴리캅 주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폴리캅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폴리캅 주교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있어라.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끌려 나왔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11명과 폴리캅 주교가 이제 같이 끌려 나왔는데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있는 총독이 이 폴리캅 주교님하고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운동장에 끌려 나오는데 운동장 관객석에 있는 관객석에서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폴리캅을 처형해라. 기독교를 처형해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지켜요? 일을 하지 않는 건 둘째 문제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고 안식일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법에는요 양 손에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뭐가 열매 아세요? 우리는 요즘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양손에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씩 이상은 들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217가지 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안식일 날 뭐 해야 한다고요? 화형시킬 나무를 운반했고. 그럼 운동장에는 왜 나와 있어요? 안식일날 운동장 가야 돼요? 회당에 가야 돼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총독이 이제 폴리캅 주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을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건지 알아요, 몰라요? 치고 다니면 어떡하시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그런 말씀이 진짜였어요. 뭐라고? 살려준다니까. 네. 아이고 멋있구나요. 살려준다니까. 아이고 기회를 넣구나.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자, 그때 폴리카프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나이가 86살이었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싫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저를 부인할 수 있겠니? 이러면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요, 저들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광경이 나가서 100번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했습니다. 사실은 운동장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11명과 폴리카프 주교가 불에 다 죽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너희가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열흘 동안이란 얘기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 숫자는 1, 3, 7, 10. 이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숫자 7 좋아하시죠? 그렇죠? 7도 완전 숫자예요. 3도 완전 숫자고 1도 완전 숫자예요. 10도 완전 숫자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긴 시간 동안 환난을 겪는다는 얘기지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묵시적인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열흘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많은 그런 박해를 받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속에 어떤 기도가 들어있냐면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기도문 우리 하죠. 왜 주기도문 하게 되는지 아세요? 왜 주기도문을 하게 됐어요? 예?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도문 아닌가요? 그럼 사도신경은 박해 시대의 신앙을 지켜갈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는 이야기고,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읽고 아멘 아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이 나중에는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 점심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이삿집에 가서 하는 기도, 장례집에 그 천주교인들 왜 장례식 때 와가지고 뭘 책 펴놓고 앉아서 1시간 내내 읽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 안에다가 기독교를 저주하는 기도문도 들어있어요. 누가 그렇게 박해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박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만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래?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그러니까 박혀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먹는 사람들이? 이거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이야, 사람도 잡아먹는 사람. 인육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뭘 먹어요? 이 기독교는 말이야, 예배 드리면서 뭘 먹는 사람들이? 신종들이 사람들은. 왜요?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 그러니까 이거 사람도 잡아먹는 종교라. 식인 종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당시는 가정 혼란이 와야 하나요? 왜냐면 기독교 국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가족들이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가정이 파괴된다. 그래서 가정 파괴입니다. 또 뭐 때문에 박해를 하느냐면 마지막 종말 때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뭐 할 사람들이? 불 질러버릴 사람들이에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방화범들이요. 여러분 특히 그 AD 64년에 그 네로 박해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그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그때 방화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뭘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방화범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종교는 다 신상이 있어요. 다 신상이 있는데 기독교는요?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신이 있으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신을 섬겨야지 신상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얘기. 또 하나, 황제 숭배를 해야 안 해요? 황제 숭배를 안 해요. 요즘 그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철저한 장로님인데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시험하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이유가 전 이런 이유들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제 박해를 하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계속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셔요. 그렇지? 아시?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두려워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행위이라.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얘기예요. 자, 누구냐면 신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몰려온 누구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인 총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인 그 회. 뭐라고 붙일까요? 유대교? 유대인 회당? 아니, 맞아요. 유대인 총연합회. 유대인 총연합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체가 유대인의 총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자, 9절 끝에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게 다 마귀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 자기들
연합체를 유대인 총회, 유대인 연합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유대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연합회가 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사탄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문학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산이 있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문학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이렇게 같이 읽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누구라고요? 여기 마귀는 누구예요? 누가 지금 마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지니? 몇 사람 던졌다고요? 빌라델피아 교인 11명과 폴리카프주 서문학교의 목사님을 이제 시험을 받게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며칠 동안 혼란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10일 동안이요? 열흘만 견뎌내면 돼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살라고요? 죽으라고요? 편지도 이런 편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고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너 죽으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서문학교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의지할 곳 없는 전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오늘 이 서문학교에게 너희들이 박해받으면 박해를 받아라.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보내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첫째 사망은 박해를 받았으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신앙의 멸류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됐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서문학교. 그럼 우리 교회도 서문학교가 될까요? 될까요? 되지 말까요? 최 고사님한테 여쭤봐야죠. 고사님. 이제 서문학교에 대한 얘기 다 들었습니다. 고사님, 우리 교회 서문학교에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을 서문학교라고 이름 안 지키길 잘했죠?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서 신앙의 멸류관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고난 없이 되지. 고난도 환난과 박해를 겸해서 같이 받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켜갔더니 서문학교를 신앙의 멸류관, 신앙의 본보기가 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문학교와 같이 신앙의 멸류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멸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지 않아야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순수성을 지켜간다 그 얘기예요. 신앙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신앙의 생명은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순수성이 뭐냐? 순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얀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 색깔에 검정 색깔이 묻었다 합시다. 그러면 하얘요? 검은해요? 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물 들었어요. 순수하다고 하는 말은 이 색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지탱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 사실은 서문학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박해는 황제 신전에 가서 뭐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가서 고개만 끄덕하고 오면 돼요. 그거 뭐 그까지 또 뭐 어려워요. 그렇죠? 하면 또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받겠다. 이게 신앙인들, 그 당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의 멸류관이다. 신앙의 멸류관이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서문학교인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님도 순교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없고요. 교인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오늘날까지 서문학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교회예요. 신앙의 멸류관, 신앙의 멸류관 같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왜 서문학교예요? 삼성교회가 돼야 돼요. 서문학교하고 옛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 속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